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인 신약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바울의 본격적인 사도적 설명을 보도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연합체를 이룸으로써 한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어서 이 내용을 보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이 본래는 하나의 비밀이었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일에 헌신하였음을 간증식으로 설명할 사실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11장이나 호세아 1장이나 말라기 1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인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회심 이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4절까지 그 뒤에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사도가 되고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6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비밀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으로 우주적 교회의 본질의 설명에 대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서도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당당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고를 간증식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1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이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바 되어서 뭔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3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감격이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고 어떻게 그가 감격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방인을 위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죠.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렇죠. 만천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갑니까? 그 중간중간마다 이방인 여인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민족에게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바울을 불러서 참여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미 나타나 있었지만 그 나타남이 오랫동안 너무 지속됐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와서야 고넬료에 의해서 그제서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전혀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이방인조차도 생각도 못했고 유대인들도 자신이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나타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사도 바울 전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뒤에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방자요, 포악자요, 핍박자에다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할 정도로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광채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눈을 가리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겠습니까? 자신이 핍박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거역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넓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심으로 오히려 그에게 비닐을 벗겨주시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고 은혜겠습니까? 자신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만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해하려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바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사실 도구로 삼으시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따라 도구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죠. 그리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어땠습니까? 그가 이 형제들의 버림을 받죠. 근데 버림을 받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따랐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한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그것을 품었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부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세워진 도구라는 분명한 소명의식 그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히 빛나는 요셉처럼 또 바울처럼 온전히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깊고 오묘한 비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상 깊고 오묘한 비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복음이 알려졌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 복음의 진수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지성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니고데모가 있었죠. 사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 하나인데 그 니고데모가 대단한 바리새인이고 또 위대한 석학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나 또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뒤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은혜를 어린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위대한 학자라도 모를 수 있고 오히려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놀라운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학식을 갖고 많이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허락되지 아니하고 그가 아무리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땠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식이나 학식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오히려 크게 쓰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오히려 학문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신이 그 많은 학문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계시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잘못된 핵심을.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죠. 근데 그것을 단순간에 은혜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귀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20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고 믿었고 환영했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을 쓸 때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밀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복음을 듣고 볼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밝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리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같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없이 그 땅을 밟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부부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람의 모양을 다른 놓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되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 주님만을 사랑하며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우리 복음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깊고 오묘한 비밀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에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며 그 복음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돌봐주셨으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말씀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연명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아버지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풍성한 은총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모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았을 때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을 연약함을 가지고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들의 인생을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이 온전히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우리 성도자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사랑하고 주여 살주시고 돌봐주시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경배하세 어린 양의 보혈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주께 거룩한 성령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지켜주시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경배하세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주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각 선교지마다 가득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와 국외와 모든 나라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복음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여기시면 먼저 함께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무한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그 은혜를 전하기에 힘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비밀인 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또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목적 모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교회 또 북한 또 모든 나라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많은 이들이 듣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였는데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